이 시간 잃은 양을 찾고 잔치를 여는 어떤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정확히 언제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요. 아마 초등학생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학교가 아니라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전사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걸 듣고 친구들이랑 이제 모여서 농담처럼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때 저는 이제 장난이었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한 양을 찾으러 99마리 양을 버리고 갈 수 있느냐?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일 아니냐? 한 마리 그냥 버려두고 99마리의 양을 더 잘 이렇게 지키고 또 먹이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지혜로운 일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농담처럼 얘기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말씀은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말씀은 아니죠. 한 마리와 99마리의 양 중에 이 한 마리를 택해라, 그러한 식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비유를 하셨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 목자라는 직업에 대해서 다들 잘 알고 있었죠. 그들에게 굉장히 가까운 그러한 직업이었고, 목자라는 존재는 구약 때부터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목자 되심, 하나님으로서의 어떤 사랑, 이런 것들을 전하는 귀한 어떤 상징적인 그러한 단어였습니다. 특히 이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어떤 본인이 기르는 혹은 먹이는 본인의 양이든 아니면 이제 다른 사람의 양을 대신 쳐서 이제 돈을 받든 그런 사건이든지 간에 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일에 관해서는 누구나 다 그렇지라고 보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잃게 되면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목자로서의 어떤 직업적인 어떤 그런 책임 안에서 이 목자는 당연히 이 양을 찾으러 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그 당시에 이 목자에 대해 이해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목자가 양을 찾게 된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보편적으로 목자들이 저녁에 양을 무리에 가둘 때에 이제 우리 문에 양들을 통과시키면서 막대기로 한 마리씩 이렇게 수를 세던 그런 이제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고 찾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 혹은 그 당시 목자들은 이제 여러 목자들이 서로 자기의 양을 같이 섞어서 넓은 땅에서 같이 이렇게 키웠기 때문에 분명히 본인의 양이 어떤 양인지도 당연히 알고 있었고, 그 많은 양들 중에 자신의 양이 보이지 않았을 때에 그들은 양이 없어졌구나라는 것을 얼마든지 알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찌됐든지 간에 양이 없어졌을 때에 그게 이제 우리의 넣는 상황이든 아니면 들판에 풀어놓고 키우던 상황이든지 간에 양을 찾으러 가는 것은 그것이 이제 남겨진 양들을 버린다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 이 비유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고 또 이 남겨진 양들을 위해서 어떤 대비책을 마련해 두었고 이런 식의 이야기는 없지만, 어찌됐든 말씀을 보면 그 양들을 들에 두고라고 했던 것을 봐서 저녁에 이제 마지막에 우리를 통과시키면서 찾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 목자겠죠. 이 사람은 알았던 것이죠. 자신의 양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자신의 양을 구별할 줄 알고 또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그 양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볼 수 있을 만큼 그는 양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양들은 먹고 마시는 것, 또 쉴 곳을 찾는 것, 누울 곳을 찾는 것, 모든 것이 스스로 불가능한 동물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지만 이동하고 움직이고 또 머문다라는 것이죠. 무리를 그곳에 잠시 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 한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논쟁할 것이 없죠. 당연히 찾으러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목자가 양을 경제적인 어떤 가축으로 생각했을 때 이 한 마리를 경제적인 손실 때문에도 찾았을 것이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목자로서의 어떤 직업적인 소명이 있었다면 양을 잃어버린다는 것, 양의 모든 책임은 이 목자에게 있기 때문에 양을 잃어버린다는 것 자체로도 그는 심적인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이야기 가운데에서 이상한 것은 양이 아니죠. 이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이 양을 찾은 목자의 그 뒤에 행동이 이상한 것이죠. 이 양을 찾으러 가는 이 이유는 어떤 이유든 다 설명이 됩니다. 굳이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않아도 당연히 양을 찾으러 가는 것은 목자로서의 임무인 것이죠. 그런데 이 양을 찾은 이 한 사람, 이 목자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이 양을 찾은 목자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 벗과 이웃을 모두 다 불러 모아서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자신이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고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좋아서 이제 자신들의 친구와 이웃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열고 있는 것이죠. 이게 어떤 점에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먼저 이 양을 그저 경제적인 이유로 기르고 있었던 목자라면 이 양 한 마리의 값보다 더 많은 경제적인 손실이 있는 이 잔치를 열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혹은 본인이 목자로서의 어떤 책임감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 윤리 때문에 잃어버린 양을 찾은 것이 너무 자랑스럽다라고 한다 해도 그가 이 잔치를 열었을 때에는 본인이 이 양을 잃어버릴 뻔하였다라는 어떤 불명예를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은 이러한 이유로, 이 목자는 이 이유로는 절대 잔치를 열어서도 안 되고 열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어떤 사람, 이 목자가 이 양을 찾은 것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너무 좋아서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한 사람, 이 목자가 이 잔치를 열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양을 어떤 경제적인 물질 혹은 본인의 삭 혹은 자신의 자랑스러움, 자신의 직업적인 윤리 이러한 것들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이 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이 목자는 그 양 자체로 너무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너무 귀중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 목자가 예수님께서 묘사하고 있는 이 목자는 다른 이유가 아닌 오로지 이 양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고 특별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유별나다, 너무 유난스럽고 극성맞다 라고밖에는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류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목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저 그 양 자체가 너무 소중하고 귀해서 그 양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도 또 그 모든 위험도 무릅쓸 수 있는 그러한 목자가 과연 있을까요? 그런 목자가 정말 존재한다라는 게 가능합니까? 본인과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혹은 자신에게 뭔가 이익을 가져다 줄 자신의 삶을 아주 아름답게 꾸며줄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그저 그 양 한 마리를 위해서 그런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목자 정말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목자가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한 목자가 실제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죠. 예수님 본인의 삶으로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예수님께서 그 양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목자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이 목자처럼 이 목자는 굳이 세어보지 않아도
자신의 양들이 있는 곳을 바라보면서 그 양이 없어졌구나, 마치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에 다 이름을 붙여서 부를 수 있는 목자처럼 그 양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로 알아채서 그 양을 찾으러 갈 수 있는 그런 목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목자라는 것이죠. 자기의 양들을 너무 사랑해서 이곳에 앉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주의 백성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그 한 명 한 명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생각과 마음까지 들여다보면서 그를 사랑하고 보살필 수 있는 그런 목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목자는, 이 양을 사랑한 목자는 그저 좋은 목자, 괜찮은 목자를 뛰어넘어서는 그러한 목자를 초월하는 선한 목자라고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가르치면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러한 목자이지 않으셨습니까? 그 양을 너무 사랑해서 그 양을 위하여서 이 세상에 내려와 찾을 뿐만 아니라 그 양을 구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 던질 수 있는 그러한 목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양을 위해서 생명을 내던지는 것이 말이 됩니까? 목자가 그 양을 키워서 길러서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자기 자신이 먹고 사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양을 위하여서 죽을 수 있는 목자라는 것이 정말 말이 되는 목자입니까? 예수님은 그런 목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목자를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라고 부르시고 자기 자신이 그러한 목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목자셨죠. 예레미야 23장 4절에서는 우리에게 보내주실 그 목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요한복음 17장 12절에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벽한 목자셨습니다. 단 한 마리의 양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으시고 구해내시는, 그리고 기뻐하시며 잔치를 여시는 그러한 목자시죠. 오늘 말씀에 이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이들이 있습니다. 찾으시는 이들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곳에 모인 수군거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한 목자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만약 이와 같은 목자라면 이라고 비유하시면서 그곳에 모여있는 잃어버린 양들을, 잃어버린 주의 백성들을 찾을 마음이 없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부르시며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라고 비유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이 잃어버린 양들 한 마리 양을 사랑하고 너희 바리새인들아 서기관들아 너희들은 남겨진 자들과 같아서 이 99마리의 양들 같아서 내가 너희들을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류의 비유가 아니라,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자들을 세우셨는데, 분명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키울 자들을, 칠 자들을 보내셨는데, 그들에게 그러한 자리를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 걸지 못하는 그들에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목자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사랑하는 교회를 허락하시고 또 특별히 다음 세대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섬길 영혼들과 또 복음을 전해야 할 영혼들을 이곳에 또 이 땅에 허락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영혼을 맡겼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맡은 자들에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은 목자가
되지 않겠느냐?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이 이와 같은 목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그 음성 듣고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와 능력, 무엇보다 한 양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부름받아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서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더 풍성하게 채우기 위해서 교사의 역할을 감당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역할을 잘 감당했다라는 그런 자랑스러움을 채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우리가 교사의 역할을 혹은 교사와 같은 어떤 영혼들을 섬기고 그들을 헌신하는, 그들을 양육하는 자리에 있다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목자처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 양을 사랑하는 마음, 오늘 그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마음 없으면 이 사역 감당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 없으면 이 사역을 감당할 능력이 나올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신, 우리의 참 교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기억하며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의 삶과 그분의 가르침을 우리의 삶에 있는 그대로 드러내려 최선을 다하며, 무엇보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양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끝까지 간직하며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힘쓰는 그러한 교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 기쁨을 주실 겁니다. 그 영혼을 찾는 기쁨, 그 영혼을 구하는 기쁨, 그 영혼을 주께로 데리고 오는 그 기쁨, 그 영혼을 주 안에서 양육하는 그 기쁨이 그 영혼을 향한 진실된 사랑 안에서 더 넘치게 그 안에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